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인생의 골리앗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난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대적과 질병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어떻게 우리가 맞서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도 있고,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인생의 골리앗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힘들고 때로는 견디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맞서 싸우면, 그래서 잘 통과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많은 난관,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을 헤쳐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과의 대결도 바로 그러한 다윗의 삶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내용이죠. 여기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장터에 형들을 위문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높이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그와 싸우러 나가는 이러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 다윗의 믿음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참 어린 소년이죠. 아직은 장성하지 못했지만 그 믿음만큼은, 그 용기만큼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골리앗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맞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과 맞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답은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자신에게 들려오는 불신과 비방의 소리에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맞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데요, 그냥 평탄하게 앞길이 자기 원하는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많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7장 이렇게 보면요, 계속해서 우선은 다윗이 전장터에 나갔을 때 들은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골리앗의 소리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협박하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은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다들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32절에 보면 사울왕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 골리앗의 소리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골리앗의 소리가 두렵고 낙심이 돼서 도망가는 소리로 들리지만, 빨리빨리 도망가 이런 소리로 들렸지만, 이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의 소리가 오히려 내가 나가서 저를 무찌르고 말리라는 전의를 다지는 그러한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서 보면 자,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이에 반응하는 사울의 소리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잖은 우리 성경 번역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사실 이런 말인데, 제가 한번 이 내용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저 골리앗과 같은 거인, 어려서부터 싸움꾼으로 자란 저 용사와 싸운다는 것이냐? 주제 파악 좀 해라. 괜히 만용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뭐죠?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폄하시키는 거예요. 네. 너 저 아무개하고 비교하면 너 어림도 없어. 너 아직 어린애야. 너 걔하고 경쟁할 생각하지 마라. 아유, 아무개 집에 아무개만큼만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사람을 가장 자존심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가깝고 편하다고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폄하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에요.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나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나의 판단 기준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판단한 것과 하나님이 판단한 것과 같았습니까? 같지 않았습니까? 달랐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그 맏형이 기름 부음 받을 자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달랐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지금 자존심 상하게 다윗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언어로 그에게 답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또 기분 상하게 하는 소리가 또 나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면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소리냐면은 큰형 엘리압의 소리예요. 형들을 문안하러 온 동생 다윗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큰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비추는 모습을 보고는 17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그가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지금 할 말입니까? 다윗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야, 다윗 저 말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걱정된다 할 정도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형의 말에 대해서 간단히 대꾸를 하고, 내가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고 그랬어요. 네, 형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요, 이 응답하는 거 보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구별이 안 되죠. 엘리압은 혈통으로는 큰형이지만 작은 사람이고요, 이 다윗이 대인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인간 됨됨이를 알게 하는 그러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의 소리, 엘리압의 소리, 사울의 소리로 계속해서 다윗이 뜻을 정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오게 하면서 비방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대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면 먼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 걸어가고 또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또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사실 격려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도 정말 어떤 때는 벅찰 때도 있는데 주위에서 그런 소리보다는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화가 나게 하는 소리, 그런 것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휩쓸리지도 말고 낙심하거나 상처받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죠. 그러나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예요. 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나와 싸우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과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런 말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두려워 자기도 벌벌 떨고 또 형 엘리압과 막 옥신각신하고 말입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겠죠. 다윗의 삶에 어떤 분수령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저는 이 순간에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기름 부은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다. 너는 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듣고요. 그래, 나한테 아무리 얘기해라, 아무리 떠들어라, 너희들이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야. 골리앗과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거지 너희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돌아설 거야. 형들에게 돌아서.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말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바람이 치고 풍파가 치고 해도 뱃속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 다윗의 이 믿음과 용기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주위에서 어떤 소리에도 나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과거에 하나님이 건지신 것처럼 지금도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기 사울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코 낙담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왜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 또 내가 싸우고자 하는지 자기 체험으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34절서부터 보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들이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고 저들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인간도 나가서 쳐 죽이겠나이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다. 37절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물론 내가 나가서 새끼들 건져내고 곰도 쳐 죽이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얼마나 자기보다 큽니까?
어떻게 내가 저 큰 짐승들을 대결할 수 있을까? 근데 나도 모르는 놀라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나도 모르는 신비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체험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간 삶 가운데서도 건지셨은즉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시리라 믿고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건지셨은즉 건지시리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건져주셨은즉 건져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인즉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내가 일어나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이 진정 기도의 사람이죠. 믿습니까? 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 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여기 있는 사울과 다른 무리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해. 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근데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 얘기를 안 합니까? 골리앗만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만.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역사.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편안할 때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골리앗이 다가올 때 그때 역사해야 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 역사를 못해.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에 건지셨은즉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알프스에 있는 몽블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예요. 근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말입니다. 안개가 너무 차곡하게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답답한 상황입니까? 근데 같이 안내하러 가시는 그 안내하는 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입니다. 이 앞에 몽블랑이 확 펼쳐져 있고 저 몽블랑이 우뚝 서 있고 말입니다. 여기 대단합니다. 정말 여기 너무 멋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얘기하는지 말입니다. 또 얼마나 확신하게,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을 봤어요.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 이때니까 있는가 보다. 그래, 맞아. 있어. 뭐 가이드가 있다는데 있다고 믿어야지. 그 믿음은 가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누구한테 뭐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말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 왜 그러냐? 나는 못 봤거든. 듣기는 했어요. 듣기는. 예, 가이드를 통해서 있다고 듣고 또 책을 통해서 알고 텔레비 통해서 다 봐서 알긴 하는데 내가 직접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울이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듣기는 해서 알기는 알아. 또 뭐 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관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내 기억 속에 축적시키고 고백하는 일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했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지키시나이다. 이거 맨날 고백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골리앗이 왔을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처음서부터 뭐 이 믿음 가지고 자랐겠습니까? 제가 예화를 또 하나 들게요. 어떤 사냥꾼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다닙니다. 훈련된 이 사냥개가 가서 무슨 짐승, 뭐 사슴도 보고 뭐 보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막 모은 다음에 주인에게 사인을 보내요. 막 소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가서 그 사냥감을 총을 쏴서 잡습니다. 어느 날은 곰도 있어요. 근데 막 몰고 가니까 주인이 와서 총을 딱 쏴가지고 잡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사냥을 나갔는데 막 사냥개들이 짖어요. 사냥감 몰았다 이거죠. 주인님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주인이 가서 보고는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보니까 사냥개가 누구를 쫓았느냐 하면 호랑이를 쫓은 거예요. 호랑이를 쫓아가지고 호랑이가 겁나가지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죠? 햇님 달님 얘기 있잖아요. 햇님 달님 얘기. 제가 어렸을 때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 잠 안 자면 맨날 이 얘기 해줬어요. 그건 다른 얘기고. 그래가지고 총으로 쏜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어떻게 호랑이 쫓아요? 평상시엔 못 쫓아요. 그러나 이 사냥개들은 그렇게 믿음의 훈련 받았어요. 왜? 처음에는 사슴을 쫓을 때 주인이 와서 총을 쏘니까 죽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곰도 쫓아왔더니 또 주인이 와서 쏘니까 죽거든. 그래, 이번에는 호랑이라도 내가 쫓으면 주인이 와서 죽인다. 내 뒤에 누구 있다? 주인이 있다. 호랑이는요, 생전, 아니 뭐 개가 자기를 와서 쫓는 거를 당해봤어야지. 개가 와서 쫓으니까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누가 쫓겨가는 것입니까? 마귀가 쫓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먼저 내가 들어요. 그게 내 기억 속에, 이 심령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주위에서 들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처음엔 비방하다가 그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듣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바라보고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과거에 어떻게 나를 건지셨고 또 지금 어떻게 나를 건지실 것인지를 확실히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골리앗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체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사울 왕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패배의식에 젖지 말고 과거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손길 다시 한번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맞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옷은 벗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의 믿음에 사울이 감동받았어요. 처음에는 너까지 어린 녀석이 뭐해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군복을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네, 제 왕의 갑옷과 그 칼과 창을 그에게 입혀주고 무장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지휘관이다, 네가 왕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랄 일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랄 일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목사님, 저는 다 귀찮아요. 반은 터득하셨네. 예,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왕의 군복이라고 해도. 다윗이 그 왕의 군복을 입었어요. 입고 몇 걸음 다녀보니까 어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 신발이 아니에요. 남의 신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유 왕이시여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고는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그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에서부터 그 양 새끼를 건져냈던 그 막대기,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과 맞서 이기려면 꼭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옷을 입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만큼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에게 주신 저 은사, 저 재능 왜 저한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혹시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아. 지금 있는 너의 은사와 재능이 너한테 최적이다. 너 그거 좋을 줄 알지? 한번 입어봐. 사울의 갑옷처럼 무겁고 짐만 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옷을 누가 갖다 입혀줘도요, 무겁고 짐만 되면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안 입어요. 네, 그냥 옷장에다 갖다 걸어놓지. 제일 좋은 옷은 무슨 옷이다? 나에게 맞는 옷이에요. 나에게 편한 옷. 그것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카피와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카피가 아무리 번쩍하게 만들었어도 오리지널이 같이 있습니까? 카피가 같이 있습니까? 네. 이조시대 백자 뭐 깨지고 뭐 그래서 허름해도요, 야, 저거 다 깨지고 허름하니까 저거 카피해가지고 번들하게 하나 만들어 놓자. 두 가지를 놓고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 가지시겠습니까? 오리지널 가질래요. 알기는 되게 잘하시네. 근데 왜 우리 자신은 오리지널이 안 되려고 해요? 왜 자꾸 남의 거 부러워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거, 나의 외모,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나의 인간성, 나의 가정, 심지어는 나의 나라, 민족,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고요, 그럴 때 싸울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남의 거 바라보면요, 적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때로는 말입니다, 남의 옷 그리워 부러워하다가 시기심, 지나친 경쟁심 또는 좌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싸울 에너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내가 누구가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그런지 알면서도 그러는지 우리는 너무나 내가 아닌 것이 되려고, 내 옷이 아닌 것을 입으려고 애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소비해가지고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인생의 골리앗과 싸우는 여기에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온전히 투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십시다. 남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막대기와 물맷돌 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시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막대기와 물맷돌, 이거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과거에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싸워 이기게 하신 것처럼 너와도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을 믿노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윗이 가만히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막대기, 그 물맷돌 가지고 열심히 활용했잖아요. 열심히 연마하고 열심히 사용하고, 곰을 치는데도 사용하고 사제를 치는데도 사용하고, 썩혀두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썩혀두지 마시고 잘 활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것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생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시면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딱 맞게 구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인생의 골리앗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맞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첫째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위에 아무리 어떤 소리, 어떤 비방과 낙심케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크게 붙드시는 자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 시간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남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축복,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